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모두를 축복하며 축복의 찬양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찬송, 그대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마지막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할렐루야.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하지 않는 역병으로 멈춰버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만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역동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과정 중에 맡은 바 소임과 사명에 충실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자기 자리들을 지킨 의료진과 방역 업무를 담당한 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진국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든 국민이 솔선수범으로 참여하여 코로나 극복의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아주 적게나마 젊은이들이 가졌던 부정적인 국가관을 긍정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인한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대량 실업과 도난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노예 생활 중에도,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항행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또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깊은 걱정과 염려의 골짜기로 빠지기보다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어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며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어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때 일들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혼자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이웃 일본을 위해서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도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유지되며 경제 전쟁이 사라지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임 목사님과 교구 목회자,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양들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하며 의지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양을 기른 어느 목자는 자기 양을 울음소리와 걸음걸이를 보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루 중 방목 상태에서도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수많은 암양과 암연소를 20년 동안 맡아 기르면서 단 한 마리도 낙태를 시키지 않았으며, 그러기에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점차 어려워지는 세상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데 필요한 건강과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풍족히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척 공동체가 언제나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하고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정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힘을 잘 선용하여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를 현명히 판단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닌 창조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환란 이후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어 정직하고 건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늘 어린이들이 늘 푸른 건강한 몸으로 푸른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로 드리지만 시온 찬양대와 찬양팀이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에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마당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린애 하나도 없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이렇게 잘 그 자리 지켜서 앉으시라. 그래서 위에서 봐도 참 좋습니다. 많이 오지는 못했어도 다 적절한 거리를 뛰고 있는 요 앞에 앉아 계시죠 다. 맨 위에 또 그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자리 다 입니다만 넣으시면 됩니다. 입니다. 세 개의 문장 있죠.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보시고 그럼 맨 밑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것은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눈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할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또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 주일 평생 오늘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고 냉장고는 나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 시간 아빠가 왜 있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서부터 초등부, 소년부죠. 소년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약 575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부서의 예배를 드리겠지요.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이고 작고 여려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면 결국은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그리고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장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이른바 쉐마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의 진정한 참된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자리에 와 있다고 다 말씀이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서부터 비로소 출발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기도하는 대한민국에,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할 일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것입니다. 그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온갖 무슨 방법을 하든지 손목에 매든지 미간에 붙이든지 내 집 문설주에 붙이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같은 제사장에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옛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예물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모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신앙을 드리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제사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가르칠 책무가, 의무가, 그 축복이, 그 아름다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저도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자녀들을 축복할 아름다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예배 모범,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것.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민수기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6장으로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3절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게 민수기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축복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6절까지 24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해라 꼭 가르친 것입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어서 들으셨을까요? 예,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아론의 축도라 그래요. 저는 축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축도를 못하지만은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가 다 장성했습니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도는 할 수 없지만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를 앞에 두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띄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거기다가 땡땡땡,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손자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녀가 다 내 말 안 들어. 그럼 손자 이름을 넣으십시오. 손자 이름을. 저는 하늘이 넣겠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큰 소리로 지금 그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늘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손자가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한 사람 더 할까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소리내서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써놓으시고 붙여놓으시고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름 넣어서 매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늘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한다. 아멘. 선교사 롤프 가복은 나는 내가 하는 축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가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면 자녀에게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부모가 늘 곁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녀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축복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는 언제나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넷째,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 청사진의 선언이기에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납니다. 다섯째, 부모가 축복의 통로인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그건 한 번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손해가 없는 영원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며 제일 먼저 지킬 것은 가정입니다. 내 자녀 신앙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뛰어넘어 우리 손자 세대의 신앙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유대인 교육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구약의 부모에게서 배운 이 철저한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덧얹혀졌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교회 일꾼이 되었죠. 그리고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미 예수 복음이, 자기는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미 예수 복음이 들어가 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든든히 세웠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 전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동안 너를 보지 못했는데 내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생각나는구나. 그 믿음은 정말 값진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내게로 이어져 갔구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 이 예수 복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교회 보내만 줘도 고맙습니다. 교회만 와도 고맙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나라에 한 30년 전에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주일학교의 시작은, 원래 신앙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주일학교라는 것은 170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력이 기계의 힘으로, 증기기관의 힘으로 돌아가니까 노동력이 남아 돌아가게 됐어요. 물건은 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농촌에서는 도시로, 도시에서는 더 큰 도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나마 그거 갖고 사는 것이에요. 자녀들 교육 어림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어린이들도 부모와 똑같이 과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고 그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부모들은 너저버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동네를 도시를 구석구석 헤매고 다니면서 온갖 일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술을 하고 담배를 피고 만남은 아이들이 싸우고 월요일은 일터로 내몰리고 주일이 되면 싸우고 술하고. 지방의 신문 발행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까? 이 무지와 빈곤을 끊어버릴까? 이 악의 순환을 끊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주일에 학교를 하자. 나라도 지자체도 책임지지 않는 주일에 아이들을 불러 모으자.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쓰기를 시키고 읽기를 시키고 세마기를 시키고 성경 교육을 시키고 예절 도덕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은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중반에 시작한 이 영국의 주일학교가 시작한 지 7년이 지나, 시작은 몇십 명으로 했는데 7년이 지나 전국적으로 25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러 모아서 그렇게 안 하면 교육이 안 되니까. 그리고 50년 후 1835년에 자그마치 150만 명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지요.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도 동네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대도시 가면 올드 시티들이 있어요. 조그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을 개척하면서 집을 짓고 가장 좋은 데는 올드 시티들 가보면 다 보여요. 가장 좋은데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는 교회를 늘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가게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공립학교도 세웠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를 가르치고 교사는 기도하고 아이들을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대학의 유서 깊은 유명한 대학을 보면 신학부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세월이 지났죠. 교회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박스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땅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곳곳에 돌아다닙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땅을 좀 얻어요. 적당한 땅을 얻고 그 마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젊은이들을 찾습니다. 1명, 2명, 3명, 우리 해보자.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 해보자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내준 돈으로 조그맣게 책을 사고 도서관을 조그맣게 꾸려놓고 말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부모들을 설득합니다.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미국 전역에 1300개 주일학교가 있었고 약 8만 3천 명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즈음에 선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때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즈음에 한 세대가 지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명문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엘리트인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과분해서 우리나라로 달려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알렌의 재중원에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아들은 병원에서, 엄마는 이화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집 한 칸 누가 내주는 것 가지고 여성교육을 시작했죠. 이화대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1888년 최초의 주일학교가 이분이 아이들 12명 모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장년과 어른 아이들 숫자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20년 전에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교회 학교도 수적으로 엄청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현격하게 잦아들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믿음이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 잘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기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벌써 2달 이상 문을 닫았으며 5월 한 달도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서 교회 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영상으로 집에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 교회 가정에서 드리지만은 정말 잘 드리는지 예배 30분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도 잘 드리면 30분입니다. 성경 공부도 없으며 활동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어린이들 20분, 조금 큰 아이들 30분, 35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목사로서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화도 하고 대면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물건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부활절 선물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교회가 힘쓴다고 준비를 해도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년 전 부서 유아 유치부 영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학생의 전체 25%, 작은 숫자가 아니죠. 25%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안 다니십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지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으면 주일 아침에 영상을 그래도 틀어줄까? 예배의 자세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 틀어주면 감사한 일입니다. 4분의 3은 우리 교회 다닙니다.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있으시지만 그다지 열심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자신의 영상 예배와 아이들 교회학교 영상 예배를 챙겨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주일학교, 미국의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만 교회학교 공통점은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놔두면 안 되니까 보내주면 고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면 더합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는 가정에서의 책임이 70%,
80%, 90%, 100%입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90%의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서부터 감지됐던 것입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한 주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시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하면은 168시간입니다. 1시간 만납니다. 교회에서 1시간 대면하면 좋죠. 요즘은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1시간이 뭡니까? 20분, 30분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영상으로. 고민이죠. 어떻게 그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 심도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잘 믿는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시원치 않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챙겨야 됩니다. 내 자녀가 아이들 낳는데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해가다 하고 있는데 내가 챙겨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어려울 때마다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두 사람씩 교사할 사람 없느냐?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사가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무게중심이 가정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교육자와 교사와 가정의 부모님들이 거룩한 신앙의 협업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 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건 따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연구하려고 합니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힘써야 되죠.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로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성경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달, 1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찾아온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가 앞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 가득히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들을 감사히 하며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가정에서 해 주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해서 예배의 사명을, 축복의 사명을, 신앙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늘 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기둥같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이 거룩한 쓰시는 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 그리고 아직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들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염려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위하여 교회가, 가정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손자 손녀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을 전해주고 신앙의 전술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가정날 어린이 주일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령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함께 해주셨고 이 한 주간에도 5월 한 달도 우리 가정의 가족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이 땅의 새싹들이 미래의 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감당해 나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번째 천사운동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어려운 이들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돕고자 하오며 우리 김혜영 사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힘겨운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항암 치료 과정 속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L12, M12도 모임을 시작하며 일제 신방 소그룹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총회 국내 특수선교처 총무로 수고하는 문장욱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한 부서가 잘 발전하고 그것이 총회의 큰 기둥같이 쓰임받고 한국 교회에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기억해 주시며 어려운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의 수렁에 빠지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 속에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라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한 예물 주신 것처럼 구별하여 11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